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안녕하세요. 큰스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여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이제 어제 주일날 시작되었고 오늘부터는 8장 12절부터 20절까지가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쓰여졌습니다. 요한이 그의 말년에 많은 이단들이 팽배했죠. 많은 그 이단 중에서도 요한이 가장 싫어했던 이단들이 바로 가연설을 주장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단들에게 요한이 매우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메시아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다양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방법이 7가지의 표적, 기적이 아니라 표적,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자기 선언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가지, 7이라는 수는 완전수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그것이 표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필요를 채우시고 어떠한 기적을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공급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해준다면, 이 7가지 자기 선언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분이셨는지, 혹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떠한 정체성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7가지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 얘기,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다음 두 번째 선언인데요. 그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하시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이 무슨 역할을 하죠?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주위 환경들이 어두워서 막막하고 빛이 어디 있나라고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란 존재는 우리에게 빛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밝히시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밝히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우리가 등불을 켜서 가죠.
빛은 우리 등대는 또 무엇입니까?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해주죠. 다시 말해서 빛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인도해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빛은 말라기에서 보면은 내가 치유하는 광선, 치유하는 빛을 보내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은 치유합니다. 그 세 가지를 종합해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움을,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들을 밝게 비추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아프고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밝게 비추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셨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 네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들어서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스스로 말하지 않느냐? 증언이 참되지 않다. 근데 예수님께서 1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증언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해도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서 오셨죠? 주님은 위에서,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5,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표준세 번역께서는 육체로 판단한다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이 주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하지만 예수님은 본인을 바라보실 때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16절 읽어보죠. 만일 내가 나를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 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의 말이 클리어하고 명확하고 진실로 판명되려면 증인이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의 증언을 첫째는 나요, 두 번째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의 증언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묻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그럼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가 예수, 이 땅에 온 메시아인 걸 알았으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그렇게도 경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았을 텐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두 가지를 기억해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빛과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우울감과 무기력한 어두움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을 비추인 것을 통해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슬픔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이 정한 기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이 모든 세상의 메시지들 가운데 귀가 막히고 마음이 먹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과 직장과 과정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땅의 메시아로 파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자기가 비친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비친 걸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정당한 사람인지를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면 그걸로 된 겁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의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이 우리의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빛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속한 환경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왕의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빛은 빛 자신이 그가 빛인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보여주고 정체성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의 비판에 수군덕거리는 것에 마음이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꿋꿋이 그 정체성을 걸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실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많은 하나님의 후배 사역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 당신이 사역할 때 혹은 당신이 30, 40대 혹은 50대 때 열심히 노력하면서 일했을 때에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에 무엇이 제일 힘들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답한 게 죄를 많이 지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라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 하나님 내 삶에 대한 갈망과 꿈을 주시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이 일을 하기 원하시나라는 것을 믿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환경과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평안의 전달자로, 아들과 딸로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인정에 마음이 낙담되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큰숙 가족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둠과 같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거짓 메시지와 낮은 자존감을 부르게 하는 모든 말들 가운데 주님, 선포하는 것은 주님,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과 모든 큰숙 가족 한 분 한 분을 이 땅에 빛을 전달하는 자로, 아들로서 딸로서 보내셨음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낮은 자존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묵묵히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그 자리,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부르신 것을 믿으며 청소를 하든 돈을 벌든 무시를 당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믿으며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